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계신문에도 나오고 연합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88세 생애를 마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천하셨어요. 저희 성서침례교를 만드시고, 성서침례교회는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때, 자유주의로 흘러갈 때 1930년, 40년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끈 교단이 성서침례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4,000개 교회가 있고 대학도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졸업했던 리버티 유니버시티 대학이고, 88년의 생애를 마친 목사님이 김우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 교회를 개척해서 64년을 섬기셨어요. 한국에 64년 섬긴 목사님은 처음일 거예요. 64년을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1961년에 1월 1일 개척하셔서 2025년 1월 1일까지 목회하시고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슬퍼하고, 우리들이 큰 스승이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는 저희 부친과 이 김우생 목사님 두 분이 쌍두마차예요.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된 그런 우리의 아버지 같은 큰 스승입니다. 한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성도들을 구령하시고 양육하셨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신학교, 세계선교를 위해 국내적으로 사역하셨고 극동방송 5분 설교로 56년 동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김장원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하세요. 친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로패도, 극동방송에서 공로패도 전달해 주셨고,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저하고 아내가 수요일 날 소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목요일 날 제 부친을 모시고 잠깐 연세대 세브란스에 가서 조문만 하고 저희는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부친도 연로하시고 힘드셔서 모시고 가서 그리고 조문하고 그리고 모시고 집에 모셔드리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8시 안 돼서 출발해서 저희가 1시간 전에 갔습니다.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목회자들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동영상을 이렇게 틀었는데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쫙 듣는데 참 목사님 대단하셨구나.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 일대에서 3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한 교회를 64년을 섬기시고 수많은 사람들,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꽉 찼어요. 예배당이 꽉 차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중에 한 집사님이 동영상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시작하셔서 64년을 한 교회를 섬기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죠,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에요. 사실은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 순서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배를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한 5분까지 했거든요. 저는 이제 9시부터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3시간을 넘게 있었죠.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인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한 집사님이 64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목자를 섬기며 오신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참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발이에요. 참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평생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곧 천국에서 뵐게요. 나이 지긋하시고 거의 그 집사님도 굉장히 연로하셨어요. 80대들이시니까. 제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아내하고 지켜보면서 참 김우생 목사님 참 잘 사셨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감사하고 그 스승을, 목자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슬프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다 웃으면서 다 헤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아내하고 오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내 자식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삶의 끝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참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아픔을 준 교회예요.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가진 사랑을 쏟고 또 정을 쏟고 열정을 쏟고 복음을 쏟아붓고 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외에는 가장 오래 사역했고 성도를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승에 하면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장 큰 상처를 남겼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악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바울을 배척했어요.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사도 바울은 면전에서 모욕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복음으로 훈련했는데, 그렇게 정을 쏟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면전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쫓겨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깊은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담한 두 번째 방문을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근심의 방문이다, 고통의 방문이다. 사도 바울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죠. 두 차례 서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권면의 말씀, 사랑이 담은 말씀도 전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적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는 심각한 갈등과 분노와 마음의 쓴뿌리의 흔적을 드러낸 대목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너무 사랑했기에 아마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결론을 보면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보기로 해요.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는요, 가장 큰 메시지는 축복이에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그렇게 끝맺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말씀이 원래 원문은 기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기뻐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마음을 함께 같이 해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또 사랑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서 끝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기를 원한다. 간절한 축복을 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기도를 담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특별히 13절이 그거죠. 13절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기도 끝에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많은 축복의 기도문 가운데 오늘 13절만큼 복된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렇죠? 약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약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처럼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과정이 지나면 이게 점점 흐트러져요. 비뚤어집니다. 서로 오해해요. 선입관이 쌓여요. 무엇인가 잘못 뒤틀어져서 결말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갈수록 더 험악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투쟁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멋지게 장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삶의 과정 전체를 복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뭘까?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건강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제일 엉망이 정치권이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국민의 종복인 것을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군림하려 해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 못해요. 건강한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실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삶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의 태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던지는 대단히 심각한 질문 반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왔죠? 믿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리고 그걸 확증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는 믿음은 5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 나을 믿음이에요. 근데 이 병 나을 믿음은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인이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단계가 구원 얻을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화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닮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이미 만세전부터 해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렇게 안 살잖아요. 초월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던 것, 또 나의 이성, 지식, 심지어는 믿음 생활했던 자산들, 그런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만날 때 당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약속된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약속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창대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씨를 가져가 버리시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과정은 모르지만 결론은 축복하신다, 살리신다, 초월하는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살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라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적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어요. 이미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화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슈가 아닌데 자꾸 그것을 이슈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을 갈라치기를 해요. 분자를 조장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해요. 목자를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을 당파지어요. 서로 공격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죠. 아멘을 크게 안 하시면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죠? 예, 없어요. 문제 아닌 것을 계속 문제시하고 별것 아닌데 자꾸 목숨 걸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지.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좋고 저렇게 말하는 거 좋아. 내가 너희들의 개척자고 개인적인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바울을 거절하는 것도 오케이. 배척해도 좋아.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는데 과연 너희 심령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해봐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린 자일 수 있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대단히 공감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한밤중에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나가셨어요.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면 차들이 많고 네온 사인도 있고 불빛도 많으니까 환하잖아요. 행복했어요. 자, 이 목사님이 자기 차에 불이, 헤드라이트가 당연히 켜진 줄 알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이렇게 네온 사인도 없고 좀 컴컴했어요. 골목길로 들어오면 어두컴컴합니다. 집으로 들어오고 인적이 있더만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순간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앞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뭐 안 한 거죠? 헤드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켠 줄 알고 돌아다녔는데 자기 끄고 다닌 거예요. 자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졌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유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도 드리니까, 찬양도 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하니까, 성가대 찬양 연습도 하고 지구부도 하고 교사도 하니까, 친교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묻어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홀로 어두운 인생길을 이렇게 갈 때, 인생의 골목길에 섰을 때, 그때 만일 믿음의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불이 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거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 분명히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중에 한 분이라도 구원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구원자로 초청하시길 바라요. 영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그때부터 새 삶이 시작돼요. 주님 만나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부터 우리 모든 삶의 열매들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향기롭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의 삶의 과정 전체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 건강한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건강한 열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건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죠? 인생을 살아가면 인간 만나면 어때요? 사람이라고 제가 안 했죠. 그 인간 만나면 여러분 축복하고 싶으세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괜히 얄미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그 결과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죠. 현재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대상이든 나는 반드시 사랑하리라, 축복하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아름다운 눈빛으로, 가장 축복스러운 눈빛으로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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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리라 축복하리라 결심하는 사람들은 비록 인생의 중간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이끌었던 열망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는 말씀만 봐도 그냥 축복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걸 영어 필립 번역본을 보면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을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잘 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약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오직 나는 그거 하나만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을 복되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을 세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의 영광은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설사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멸시받는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좋은 도서가 한국에 5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 중에 책이 탓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탓.
이게 부제로는 탓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데이비드 시멘즈 책은 다 좋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근데 참 굉장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단히 존경하고 이분 책을 많이 읽는데 그분이 소개하는 삶의 비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책임 전가하기 바쁘다. 책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마음을 가진다. 대중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책임 전가한대요. 어떠세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야.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이 이렇게 닥치면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탓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계속 쌓아요. 합리화시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이야.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환경 탓이야. 그러다가 탓할 거 없으면 조상 탓해요. 세상 탓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는 그렇게 남 탓을 참 잘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탓하며 사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항상 탓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게임, 이 전쟁에 빠져 있게 되면,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처의 노예가 돼요. 불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탓으로부터 상처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이 데이비드 시멘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깨진 게 신뢰가 깨졌어요. 신뢰요. 믿지를 못해요. 정치인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보복할까 봐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보복 안 해도 서로 믿지를 못해요. 신뢰를 못해요. 신뢰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깨져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롭게 해결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데이비드 시멘즈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뭘 하려 하면 항상 당했어요. 항상 당했어요. 요셉만큼 상처 많은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잊혀짐 가운데 빼앗긴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가족을 노예로 팔진 않아요. 근데 형들이요, 노예로 팔았어요. 애굽이요, 전혀 모르는 나라. 언어가 통해요. 말이 통해요. 문화를 알아요. 일가 친척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 상처, 그 외로움,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넘어버려요. 그래서 애굽 땅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음해를 받고 무고를 받아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도 있었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 반드시 여기서 꺼내줄게. 말이라도 말지. 희망 고문이잖아요. 약속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또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되는 게 없는 인생이야. 자살해야 맞지 않을까요? 뭐 해도 안 되는 인생. 세상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야 마땅할 것인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결론됩니다. 자기 앞에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떠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나의 청춘을 보상해라.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다. 지난 세월 고통,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수많은 고통 다 형들 때문이야. 내가 형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 원통함을 반드시 갚으리라. 남김없이 갚으리라.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격려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면서요, 그 공포했다는, 죽음에 공포했다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고 울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위대한 모습입니까?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용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요셉 자신에게서 왔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는요, 용서의 능력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인생의 질고나 삶의 여건이나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봤나요? 환경을 봤나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힘듭니다. 대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러나 그 환경이나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해서 최선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께 소실 그때까지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희 삶 전체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살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물론 누구를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원하시죠? 자, 다시요. 축복하기 원하시죠?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으로 안 돼요. 대단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없는 자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전체를 끝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를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성도 자녀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단백질이 소실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특정한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게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혀가 있으면 우아래 이걸 못해요. 우아래 되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혀가 움직이질 않았어. 생긴 건 멀쩡해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 엄마 아빠요, 미국에서 최고 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게 돼요. 근육 무기력증, 단백질이 소실돼서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못 일어나요. 그런 병에 걸린 형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점점 소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앉아있을 수 없고 엎드려서 생활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다리를 오래전에 다치셔서 장애인으로 살아요. 자기는 점점 근육이 소실돼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 사람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다 아파요. 인생을 저주하면서 생을 마칠 법한데,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이 형제의 삶의 가치가 바뀌니까 그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다시 웃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요. 저희도 요새 청년부가 계속 부흥하죠.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이 형제도 가고 싶다고. 이 형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두 사람은 붙어야 돼요. 청년부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청년부가 참 굉장히 사랑이 많았나. 그 형제를 기꺼이 데려갔어요. 특별히 바닷가로 갔어요.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바닷가. 바닷가로 갔어요. 평생 동안 바닷가를 못 봤는데 TV에서만 보던 바닷가를 보니까 이 형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캠프가 끝나는 날 마지막에 침례 예식이 있었어요. 침례 예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 가운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나도 침례 받고 싶다고. 봉사자들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파도가 치면 안 되니까 파도를 이렇게 막아주고 목사님이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못 일어나니까 이 형제가 힘이 없어서 형제들이 두 사람이 붙어서 목사님이 침례식을 거행할 때 이제 일으킬 때 같이 도와서 일으켰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침례식을 거행하고 나서 꼭 한 달 있다가 이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죠, 형제들이. 마음이 아프고 모두가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다음과 같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죽기 며칠 전에 그렇게 병원을 자꾸 가자고, 그렇게 자꾸 병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의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거 너도 알잖아. 가도 소용없어. 가도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 병원에 가자고 아들이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래서 하도 우기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을 병원에다 데려다 줬대요. 그러면서 울먹입니다. 이 형제가 떠난 후에 이 어머니가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장기 기증하겠다고 하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 사인하기 위해서 자기 장기 기증을 기증하겠다고 병원에 가자고 했던 거죠. 병원에 그렇게 데려달라 했던 게 자기 병 고쳐달라 그런 게 아니라 장기 기증하려고. 그러면서 그 서류에 이렇게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이 기쁨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 제가 제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 몸이 이 지경인지라 그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구한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이 형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을 법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많은 축복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더 참담한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육체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처한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질을 축적했느냐, 거기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만난 자에게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만난 자에게 있어요. 예수 만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만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안에 참 소망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은 힘들지라도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면 이미 나에게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자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크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에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떠나시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